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2022년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또 성탄절이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1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12월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굉장히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귀를 함께 여시고 또 주님의 그 말 걸어오심에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아주 그냥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또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런 생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고 그 당시에는 좀 부유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자신들의 어떤 소유들, 그 은혜들을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자기의 삶에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던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며 사는 것들을 삶에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밭과 소유를 팔아 주님과 사도들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이렇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제 사역인 거죠.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그런 이런 나눔 그리고 구제 이런 사역들은 사도들이나 타인에 의한 어떤 의도적이나 강요에 대한 것이 일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100%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자신들의 쓸 것을 일부를 남겨두고 그것을 주님과 사도들과 또 공동체 앞에 내놓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필요를 빼놓고 내어놓은 것을 전부라고 거짓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들은 시간 차이를 두고 이 두 부부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더 활발하게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더욱더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또 사회적 약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게 되고 이들은 치유를 받고 또 나음을 입고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존경과 또 인기가 높아지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점점 자신들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존경받고 또 인기가 높아지고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납니다. 몹시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장에서, 우리 5장 17절인데 이 앞장이 4장에서 한번 사도들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든지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경고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지금처럼 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날 밤 주님의 사자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공회원, 그리고 또 원로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옥에 갔습니다. 경비병도 그대로 있고 옥문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쏙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때 성전 맡은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성전 맡은 자의 말을 들은 이들이 부하를 시켜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한번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선 이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본문 2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하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득하게 하고 그 예수가 죽은 이유가 우리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의 베드로 사도가 또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며 선포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죽을 수 있는 상황.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즉흥적이고, 이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면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시키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에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은 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상황이 2022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스도인인 성도의 삶과 또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던 소수의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자신들의 삶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이나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길로 나의 믿음이 삼천포로 빠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들이 소유하는 거,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거,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런 삶의 그런 위기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와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후 세워지는 교회를 경계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의 시대에 맞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와 함께 너희들은 지금처럼 너희들의 신앙과 이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들은 모여서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 전통과 타성에 빠져버리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들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일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삶의 수단적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나 종교적 신념 이런 게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삶의 수단적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과 연합하여 어떤 상황, 처지, 환경에도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전혀 포기하거나 약해지거나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종교적 수단이 위협받자 자신들의 힘과 형성되어 있는 이런 권력으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후유증에 빠져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2년 전, 3년 전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완전하게 원위치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코로나 기간에 주일에 대면 예배를 참석하는 직장인들은 눈치를 봐야 하고, 구역예배, 소그룹 모임, 신방 이러한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며 멈추게 되어버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율법 교사와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백성들의 장로, 원로들이 모여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죽이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들과 현재의 사역자들은 다릅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재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 물론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명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합니다. 옥에 가두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 지도자들은 책임을 교회에 전가해 버립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사도들 그리고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는 거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현대 성도님들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처지 따라 신앙도 믿음도 모임도 예배도 다 변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시간, 내 개인적 시간의 확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 놔야 돼. 그것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 24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이런 고난과 박해와 협박과 위협이 넘치는 지금 사역자들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제시하고 확인시키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을 너무나 멋들어지게 실천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공회원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하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29절, 오늘 본문 29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고 제자이고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내 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님들은 이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나는, 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삶의 수단입니까? 나의 필요입니까?
나의 소원함, 나의 어떠함입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세상보다 천국을 바라보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삶을 살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주인공이,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의 주인공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며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약성을 가지고, 신앙의 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 위대한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으로 넉넉하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